37편 찬송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이어지는 구절 찬송하겠는데 37편과 73편은 대표적으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요동쳐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발견하는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보았겠지만 팔복에 인용된 것처럼 온유한 자들이 주의 심판을 견뎌내고 땅을 완전히 상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신앙고백서 제20장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에 관하여라는 장입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볼 텐데요. 관련해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나서 우리 신앙고백서 1절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세번역 본문입니다. 맨 끝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판과 한글판은 친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친백성 그러면은 무슨 뜻인가 할 텐데 자기 백성, 친아들 말할 때의 그 친입니다. 자기 아들이라는 뜻,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고백서 20장 1절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지요. 자, 1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이 악한 현재의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에서부터 그리고 고통으로 말미암은 해앙과 사망이 쏘는 것과 무덤이 이기는 것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유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고 노예로서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사랑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인 교회가 지켜야 했던 의식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고 은혜의 보좌에 한층 더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으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신과의 교제를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20장은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장이 율법에 관하여라고 고백했는데 사실 율법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항상 뭘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의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은 항상 자유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쁘고 자유로이 행하려 한다 하는 것으로 이 율법의 관하에 대한 고백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냐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 관하여 성령 안에서 자유로이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자유가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행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율법에 관하여 고백할 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명하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어서 지키게 한다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이게 이제 속한다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구속 또는 속죄, 속량, 속전 이렇게 씁니다. 이 속한다는 말이 그땐 실제로 사용되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빚진 사람의 빚을 갚아줌으로써, 대신 갚아줌으로써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20장 1절을 생각해 보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공통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가 이제 앞부분 전반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신약 시대에 더욱 확대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절반인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지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는가?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자유는 율법 시대의 신자든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의 신자든 동일하게 그러한 자유를 누렸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 절반과 이제 뒷부분 절반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절반은 이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가 어떤 것이냐 하고 고백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할 때는 그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자유롭지 못했는가 하면, 죄의 책임,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 하는 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아닙니까? 1장 18절.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또 로마서 1장 16절이 얘기를 했어요.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죄값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더 늘릴 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고 죄의 권세의 노예처럼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속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 죄책이라고 말할지요,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된다 했어요. 정죄한단 말은 유죄 선언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형벌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신 율법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특별히 도덕법은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항상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바울의 말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약한 현재의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라고 하는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권세에서 건지는 거지요. 죄값을 대신 치르고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건져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고 이제 골로새서에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셨고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고 죄의 건세에서 꺼내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율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것도 심지어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다 했어요. 그러니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그 일은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일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히 계속된다 했어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영단번이라는 말을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살릴 수 있는 번역 단어 하나가 그걸 살릴 수 있는 게 참 안 돼요. 마침 내일 또 이제 번역위원회가 그 번역한 거 점검하기 위해서 또 하루 종일 모일 텐데 이 얘기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로서는 더 이상 더 좋은 번역을 찾기가 어렵다 했어요.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이제 영어를 배운 분들은 once and for all이라는 이제 표현을 아실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이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이후로 계속되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들이신 제사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해방시키고 건져내셨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소극적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저 죄와 죄의 지배와 마귀의 약한 권세로부터 딱 이제 끊어졌어요. 그러면 자유를 얻었는데 이때 자유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을 가진 자유여야 되지 않겠어요? 적극적인 자유여야죠. 여러분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치죠. 일제에서 해방되었어요. 기쁜 일이죠. 와, 해방되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하루 이틀은 좋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해방됐다고 좋아하는 게 그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해방됐으면 이제 해방된 주권 국가로서 그 주권을 바르게 시행하고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져야 아주 적극적인 과업은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옮겼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움에 대하여 산다.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 거냐 했어요. 그런 이 자유의 적극적인 측면이 진짜 중요하죠. 해방시키고 건져낸 건 그걸 하라고 빼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엇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냐?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냐 할 때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고 자녀로서의 사랑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런 이 자유는 19장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쁘게 즐겨 행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죠.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거 루터 선생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도 그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명령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즉 우리를 섬김으로써 그분의 왕으로서의 주권을 사랑 안에서 더 풍성히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땅을 섬김으로써 땅의 왕노릇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일치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 점에서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유를 주셨다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요. 진노 아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 은혜가 우리를 길러냅니다. 양육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 하면 먼저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경건치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제 세번역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이제 개역 한글판 번역을 보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했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모습을 버립니다. 죄 아래 노예로 살던 때의 모습을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도 버림으로써 죄책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실을 자유로이 증거할 수 있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살아가요.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따라가고 경건함으로 행합니다. 무엇보다 마치 종말론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의미가 없고 세상적이고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다 사라져서 우리는 천당 간다 하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유로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 자유로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도 신천지에서 아주 곱게 손편지를 보낸 걸 받았어요. 여자 청년들이 보낼 때는 우편으로 보냈는데 남자 청년은 직접 봉투에 여기다 넣고 갔는가 우표를 안 붙였더라고요. 전략을 바꾼 듯 합니다. 이전에는 저 신세계 앞에 이마트에서 만나면 막 그 한기총 비판하면서 교회가 부패한 거 엄청 비난했거든요. 받아보면, 읽어보면.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천국 가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유화책을 써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막 이렇게 써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전략을 바꾼 듯해요. 그래놓고 계속 요한계시록만 강조를 해요. 요한계시록만. 디도서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갈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아주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죠. 느헤미야 3장 낭독했는데 여러분 집안별로 망대 세우고 성벽 쌓고 막노하는데 돈 내고 일한 게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역대기에 보면 다윗 때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성전 짓자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고 기꺼이 헌상한 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리를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 너무도 기쁩니다 하고 다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신자들도 그러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율법시대의 신자들이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신약시대의 신자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었으며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값주고 사시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 일 이후에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어떠하겠습니까? 공통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구약시대와는 다른 측면도 있고 더 풍성해지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율법시대의 신자에게도 적용되었던 자유를 생각하면 공통되었다는 점을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낼 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동시에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신자의 삶을 대단히 강조하는데요. 3장 8절과 9절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바로 그 사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누린다 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율법시대의 신자들도 대단히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점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할 때, 자,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신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고 말해요. 구약 시대에도 누리고 풍성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확대되고 더 풍성해졌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확인해 보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데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점인데,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이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 1세기의 사도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급격한 변화를 맞지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더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유의 측면이 대단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드 번 딕스홀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신약의 자유는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주후 1세기의 일부 유대교 출신 회심자들은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옛 의식들이 없는 신자의 삶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사람 중에 모세의 법을 관례를 따라야 한다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회의 대표를 파견을 했어요.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훨씬 더 강하게 말하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걸 안 굽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도 계속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옛 언약 시대의 할례와 율법이 명하는 일들은 여전히 의무로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이게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대단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 때 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또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여기 종의 멍에는 뭡니까? 옛 언약 시대의 율법과 또 율법에 명하신 그 의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면 할례예요. 언약의 표인 할례인데, 문제는 율법이 명하는 그 의식들까지도 너희들이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있더냐?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매지 못한 무거운 멍에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도 못 맨 걸 남에게 매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방편으로 뭐가 사용돼요?
지극히 종교적이고 합당하게 보이는 얘기, 모세가 명한 것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 때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기들에게서도 멍에를 벗겨내는 자유를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스스로 그 자유를 거부하고 지지 못하는 멍에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찬송도 종종 하잖아요. 특별 찬송 때 찬송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멍에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스스로 멍에를 메고서 남에게도 자기도 지지 못하던 멍에를 지게 만들어서 노예처럼 살게 만들어요. 예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율법이 거룩한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 때 예수님은 내가 그 율법을 성취하고 내가 그 율법의 모든 저주도 대신 진다. 내게로 오거라.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고 부르세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당시에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의식과 제사들이 이제는 요구되지 않고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지요. 예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의식법들을 없애서 이제 폐지하셨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이 그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화해와 평화의 제사를 드려야 해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쉽게 못 나아갔다고요. 시내산 아래서 언약을 맺을 때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달라고 백성이 간청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각 사람이 어느 때든지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자유가 풍성하게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는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들려주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 신앙고백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신과의 교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서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성신께서 주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율법을 깨닫고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피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중요한 일은 이 자유를 우리가 정당하고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20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으로
죄인들인 저희를 위하여 저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자유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더욱 확대되고 더욱 풍성해지며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달아 기쁘고 즐겁게 자유로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 속한 일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중하고 절제하고 의로운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성신과의 그 풍성한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 정결해지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 그 법을 즐거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룩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인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